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렇게 만나 뵙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요. 먼저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네, 오늘 군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 선포를 맡겨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허락해 주신 세움교회와 성도님들 또 그리고 박정훈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네, 저는 혹시 송내 IC 아시죠? 송내 IC 쪽에 나가면 그 수도군지단이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3군지사였는데 지금은 수도군지단이라고 이제 부대가 바뀌었어요. 수도군지단 안에 가보면 말이 3마리가 이렇게 있어요. 들어가 보면 이게 말이 이렇게 진짜 3마리, 진짜 말은 아니고 조형물로 3마리가 있는데 그 말 3마리가 있는 부대가 원래 산마부대였습니다. 그리고 교회 이름이 산마교회예요. 제가 이제 담임하고 있는 교회가 산마주안교회라고, 주안교회에서 이제 건물을 세워줘서 산마교회에서 산마주안교회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산마주안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소개시켜 주신 대로 저는 원래 2003년에 해군의 병대 군목으로 파송을 받아서 9년간 군 생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잠깐 이제 딴 나라에 가서 살다가 돌아와서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군선교 사역을 2020년부터 작년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저는 9년의 군 생활을 하는 동안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 이런 단위로 이제 교회들을 계속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군 생활 9년 동안 한 7개 교회 다니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다시 군 사역지에 돌아와서 하는데 군에 있을 때 민간 사역자로 군에 있을 때 군목으로 초청받아서 이제 설교를 하고 예배 인도한 적은 종종 있었는데 민간 사역자로 오니까 기분이 또 사실 새롭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설교를 안 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들었어요. 왜냐하면 앞에 수료식을 보는데 은혜는 거기서 다 받았는데 또 말을 길게 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뭔 더 그런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사실은 잠깐 들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하겠습니다. 아침 10시에 저희 산마주안교회도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또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부대는 굉장히 엄격한 방역 지침이 있어서요. 이 코로나 시작 때 민간교회가 받은 압박보다도 훨씬 더 심한 방역 준수 절차를 미리부터 지켰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간 지가 사실은 꽤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온라인 예배를 우리 교회는 밴드로 하거든요. 밴드로 하고 제가 이제 그 예배 드린 거 설교를 또 편집해서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리고 이럽니다. 그렇게 미리부터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군인이었으면, 그 부대 군목이었으면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도 이상이 없을 텐데 이게 영 외에 있는 사람이라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영내에 같이 살고 있었으면 예배 인도가 가능했겠지만 그것조차도 이제 가능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계라는 게 있어요. 군목으로도 섬기고 민간인 성직자로서도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군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도 갖게도 되고요. 다른 경험도 사실은 하게 됩니다. 군인하고 민간인은 다르긴 다릅니다. 군인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게 농담하면 제가 썰렁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어서 농담은 되신 대로 지양하겠습니다. 군 부대 교회를 제가 이제 느끼면서 표현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군선교 사역을 알리러 가는데 군교회를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찾은 표현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표현이었어요. 제가 만약에 해군의 병대에 그대로 이제 군목으로 있었다면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모항 혹은 기항지. 이름도 하나 지어놨어요. 나중에 교회 개척하면 그렇게 하려고. 홈포트 커뮤니티라고. 홈포트가 이제 모항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육군교회를 섬기고 있으니까 육군에 맞게 표현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을 표현할 때 어떤 표현? 그래서 심기운 나무가 딱 맞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읽었죠. 시편의 처음입니다.
무엇이든지 이 처음 부분을 잘 읽어 보셔야 돼요. 아까 우리 새신자반 하신 분이 우리 성도님이 초신자께서 성경을 벌써 3, 4독 하셨다고 하셨는데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보통은 창세기에서 그만둘 때가 많습니다. 일단 창세기만 해도 분량이 상당하죠. 그리고 출애굽기까지 넘어가면 다행이고요. 레위기 가면 대부분은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얘기만 계속 나와요. 저도 읽다가 잡니다, 레위기는. 그런데 이 창세기만 읽었다고 해서 포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창세기에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 기본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책을 읽을 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보면요, 목차하고 서문을 굉장히 열심히 읽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구조, 그 책의 구조하고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다 집약돼 있어요. 책의 방향성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은요, 시편의 150편이라는 이 많은 내용들이 어떤 걸 얘기하고 싶은지 가지고 있어요. 표현해줘요. 저는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찌개가 있는데 그 찌개 끓일 때 뚜껑 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편 1편을 읽는 거는. 그러면 뚜껑 딱 열면 어떻게 되죠? 냄새가 이렇게 올라오죠. 아, 보지 않아도 그 냄새를 통해서 오늘 저녁 찌개는 뭐다, 저녁국은 뭐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예민하신 분들은 들어가 있는 재료, 향신료까지도 알 수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시편 1편은 그런 거예요. 뚜껑을 열어서 그 냄새를 맡는 것과 똑같습니다. 시편은요,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보다는 인간이 하나님께 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경험하고 느끼고 내가 분투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고백이 사실 시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가까워요. 그들이 만난 하나님인 거죠. 감사도 있고요, 탄식도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믿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데 도저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사실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경험들이 많죠. 그래서 탄식하고, 세상은 변하지 않고 계속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나를 힘들게 하는데 언제 이런 것들을 풀어주시겠습니까? 나의 억울함과 또 그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아까 한 집사님 말씀하셨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찬양과 고백, 또 그리고 그 기대가 있는 게 시편이죠. 오늘 이 시편 1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그 시편 150편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정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고 있고 또 받을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심기워졌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심기움을 받았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께서 여기에 심어주신 사람이구나. 심었다는 얘기는 의도를 갖고 거기에다 두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바라는데요. 이 심기운 나무는 기대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오늘 몇 가지로 좀 나눠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다 아는 얘기만 제가 할 겁니다. 대신에 아멘은 잘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심을 나타내는 것, 그것 때문에 심어주셨습니다. 교회의 기본적인 역할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게 바로 교회의 기본적인 역할이에요. 사막에 가면 사람들이 오아시스를 찾아요. 물줄기를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있어야지 생존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를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이에요. 전기도 그 다음이에요. 일단은 물이에요. 물이 있어야지 생존하기 때문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죠. 그리고 생명이 있는 곳에는 사실 물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그 얕은 물이 나중에는 큰 강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 강 좌우편에는 심이 많은 나무가 있었더라라고 에스겔서 47장 7절에 얘기를 합니다.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나무가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치료제가 되고, 또 그리고 그 강과 그 바다에는 수많은 생명들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 그 낮에 혼자 몰래 물 길러 온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예수님께서 주신 곳이 교회예요. 아니,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곳, 교회가 교회답게 서 있는 곳에는 저기에 물이 있다, 저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저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지 않았습니다. 쫓겨나서 박해를 피해서 안디옥에 갔을 때 그곳에서 안디옥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먼저 불러줬어요. 즉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그들이 먼저 알아봐 줬습니다. 저들 안에는 예수님이 있다라고 말한 것이죠. 코로나가 이제 처음 시작되면서 다들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워할 때, 그때 저도 부대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로마의 전염병과 그 그리스도인의 그 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죽음이 눈앞에 닥쳐온 그 상황, 누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병든 자들, 약한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병들어 죽은 시체들을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인간답게 대해줬어요. 아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씻겨주고 닦아주고 했습니다. 그 병의 원인도 몰라요. 그 원인도 모르는 병 걸린 사람 옆에 가서 그렇게 하다가 그들도 병들어 죽었습니다. 시체를 메고 가다가 그 시체를 안장시켜주기 위해서, 장례 치러주기 위해서 가다가 그 사람이 또 병에 걸립니다. 그런데도 그 일을 다른 누구도, 로마의 행정부도 하지 않고 로마의 군인들도 하지 않았던 그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한 거예요. 위생개념도 바이러스나 세균에 관한 지식도 없던 그때 그들은 그 일을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섬김 때문에 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이 질병들을 겪고 난 다음에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줄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생존율이 제일 높았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인구가 자연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암흑의 시대에 그 사랑과 희생과 그 견디어냄을 본 사람들이 저기에는 무엇이 있을까? 저들이 믿는 그리스도,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에게는 무엇이 있을까? 궁금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군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참 골짜골짜기에 뭐 숨어 있는데 중대급, 대대급에도 교회가 왜 이렇게 많지? 라는 생각을 했던 때도 있어요. 그런데 군교회와 군 성도들이 거기에 있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주시고 심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군이라는 곳은 정말 시스템으로 돌아가고요.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계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교회는 사랑하며 희생하는, 또 견디며 이겨내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 그 통로가 되어주는 곳입니다. 군교회만 그럴까요? 아니죠. 교회라고 불려지는 곳은 사실 그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이 지역사회는 세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일 겁니다. 이곳에 심어주시고 세워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심을 나타내라고. 여러분들이 교회로 부름받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그 사람 안에 계심을,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반경 안에 계심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드러내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은 이 열매가 필요할 때예요.
그리고 이 열매가 필요할 때, 열매가 무르익을 때는 그냥 오지 않습니다. 다 순서가 있고 다 지나와야 되는 그 시절들이 있어요. 시절을 따라서 정말 맺어야 될 때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농업하고 유통망이 너무 발달을 해서 우리가 어느 철에든지 원하는 과일이나 곡식들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나 시편이 기록될 당시 한 100년, 200년 전만 가도, 시편까지 갈 필요 없이 100년, 200년 전만 가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철에 나는 과일과 곡식을 먹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철에 나는 모든 것들은요, 병충해도 견디고 또 그리고 거센 비바람도 견디고 뜨거운 햇볕도 견디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견뎌내고 그때에 가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죠. 그 자체에 생명력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력만으로도 안 됩니다. 돌봐주고 또 가꿔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나무를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열매를 몇 년째 안 맺는 게 있는 거예요. 비효율적이잖아요. 땅만 버릴 수 없다고 해서 파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포도나무를 가꾸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저에게 시간을 좀 더 주세요. 한 해만 더 주시면 제가 두루 파고 거름도 주고 물도 잘 줘서 한번 열매 맺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열매를 맺었다면요, 우리 안에 있는 능력만 가지고 맺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열매 맺은 때를 가질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기회를 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어지는 열매고요. 또 그리고 나도 누군가가 만들어준 그 열매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성공했다라고 하면 본인이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썼다라는 것에 집중하기가 쉬운데, 많은 사람들이 요새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운이 좋았다. 내가 하지 않은 것들이 나를 도와준 게 많다. 요새는 이런 분위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군 교회를 처음으로 갔던 곳이 해병대 2사단에 있는 강화교회입니다. 오연대 강화도에 있는 건데, 2003년에 처음 부임할 때 그때 가서 보니까 그때 제 나이가 27이었어요. 정말 파릇파릇한 나이였는데, 그때 갔는데 연대교회인데 교회에 10가정이나 있는 거예요. 별로 놀라시지 않네요. 우리 세운교회가 많이 커져서 그러신 것 같은데 10가정이나 있었어요. 교회차도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교회차도 있었고, 우리 장병 형제들도 막 한 150명, 200명 막 나오고요. 저쪽 그 강화도 남단에 가보면 그 남단에 있는 대대를 위해서 교회 하나를 빌려서 또 예배 한 7, 80명 같이 예배 드리고 그랬어요. 27 담임 목사가 그 정도 하면 너무 대단한 거죠. 감사했죠. 근데 보니까 그게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꾸려놓은 거예요. 해군해병대 성도님들이, 선배 목사님들이 또 민간교회에서 지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또 거기서 신앙생활하던 형제들도 오고, 밖에 한 번은 만났던 그 연대교회 집사님 중에서 한 분이 그 저랑 같이 훈련받았던 목사님 교회의 타교단이죠. 타교단 교회의 그 목사님 아는 누님이었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이 다 훈련시켜 놓은 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저는 한 거예요. 제가 하지 않았는데 열매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으로 사실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지나 보니까요, 저도 이제 나름대로 이제 목회를 해야 되니까 열심히 사역을 했죠.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제가 거두는 건 없더라고요. 제가 뿌린 건 제가 못 거두는 거예요. 군선교 사역이 그랬습니다. 지금 민간 성직자로서 들어가는 교회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해놓은 걸로 지금 목회를 하고, 또 저는 이제 뿌리고 또 해야 될 일이 있겠지만 제가 그것을 거두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면서 이 군선교 현장을 보면서 이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본문하고 여러분들 본문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냥 같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너희는 주님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견디고 해야 할 일을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시게 하고요. 그리고 그 열매를 정말 거두셔야 되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시는 겁니다. 사실 제가 12년에 제대하고 바로 유학을 가서 이제 공부하면서 유학생 교회 뭐 뜻하지 않게 유학생 교회를 맡아서 이제 대신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한 1년은 미국에서의 마지막 1년은 이민교회 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자의 문제가 있어서 이제 들어왔죠. 들어와서 다시 못 돌아갔어요. 근데 들어와서 갈 데가 없으니까 처가살이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 남자 성도님들 중에서 처가살이 해보신 분 없으시죠?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나름 이제 장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서 장모님하고 친해지게 되는 좋은 기회도 됐는데 처가살이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부목 자리가 나와서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부목을 한 2년 했습니다. 2년 좀 넘게 했죠. 그리고 다시 이제 군선교 사역지로 나가는데 저를 아는 목사님들이 다 말리더라고요. 개척을 차라리 하지 왜 또 군선교 사역이냐. 이유가 뭐였냐면 야, 거기서 열심히 선교 사역 해도 네가 결국 나오면 너를 만나주고 반겨줄 교회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목하면서도 이미 경험한 걸 왜 또 굳이 하려고 하느냐. 근데요. 군에서 9년 살았으면 오래 산 거거든요. 꽤. 거기서 그랬는지 그래도 몰라도 그 사역이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 참 귀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뿌리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거두는 사람도 있고 또 나도 누군가의 열매로 살았기 때문에 지금 뿌린들 어떠하리라는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이 거두실 테니까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저를 또 얻게 해주실 테니까. 젊은 청년들이 사실 군대 와요. 요새는 18개월입니다. 요새는 18개월 그 육군 기준 18개월인데 되게 짧아요. 그들 청년들 입장에선 죄송하지만 짧아요. 금방 왔다 가요. 길게는 24개월. 이제 해군과 공군 기준은 그런데 왔다 갑니다. 근데 그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요. 간부들도 평생 군에 있지 못합니다. 저도 제대했잖아요. 끝까지 있으려고 그랬는데 나가라 그래서 9년 만에 나왔지만 저도 평생 있지 못했어요. 물론 제대하고 예비역으로 그 군궤를 지키시는 분들도 계신데 진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런 조건이 갖춰졌을 경우지 대부분은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떠나셔야 됩니다. 그 오고 가는 곳, 당장 열매를 거둘 수 없고 무엇인가 결집해서 무엇인가 새롭게 만들 수 없는 그곳에서 누군가는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고 누군가는 열매를 맺게 해야 되고 또 누군가는 그 열매를 제공해 줘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거두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때로는 열매를 따야 되는 일이면 따는 것, 혹은 또 때로는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 내가 내 열매를 맺는 것, 때로는 그냥 뿌리는 것, 그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열매 맺게 해주신 게 있다면 잘 나눠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씨를 뿌려야 될 때가 있으면 아까워하지 말고 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셔서 또 여러분들에게 다른 모습으로
갚아주십니다. 그 열매 맺는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회복의 그늘이 되게 하십니다. 아까 간증하신 집사님이 영적 군대 뭐 이렇게 표현하시고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저는 군수지원단에 있어가지고 지원하는 부대예요. 이 지원이 중요하거든요. 그 지원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은 지원을 하는 이유는 회복시켜서 다시금 싸움터로 나갈 수 있게 하고 지속적으로 싸울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우리는 상처 입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보급이 안 되면요 전쟁을 사실은 못합니다. 얼마 전 국군의 날 영상을 보니까 되게 멋있었어요. 제가 군인이었지만 마지막 근무지가 해병대 1사단이었어요. 저도 그 비슷한 훈련을 했거든요. 제대하기 전에. 그래서 저도 헬기 타고 그 독도함에서 떠가지고 이제 육상으로 상륙하는 그 훈련을 그때 이제 제가 한번 훈련 군인이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연대 목사님 한 분은 그 장갑차 있죠. 수륙 양용 장갑차 그거 타고 이제 가셨어요. 나중에 연대 목사님 저를 원망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더라고요. 너무 힘들었다고. 이게 조그마니까 이게 바다에서 계속 출렁거리고 이게 편안한 자리가 아니거든요. 유람선이 아니니까 너무 힘들었다고. 땅에 그 상륙 장갑차가 닿자마자 문이 열리자마자 뛰쳐나왔다고. 아마 해병들이 그래서 뛰쳐나가서 싸우는 걸 거라고.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그때 생각이 났어요. 사실 전쟁은 참혹해요. 전투는 처절합니다. 신앙생활요? 꽃길이 아니라 처절한 길이에요. 죄송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기쁨과 즐거움만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려움과 싸워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요. 이겨내야 될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거기에 있는 이유는 단순히 싸우기 위한 게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전쟁을, 신앙의 전투를 벌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와서 쉼을 얻고 회복하고 재충전하고 다시 일어나 나가 싸울 수 있도록 그늘이 되어주는 거예요. 파병을 2010년에 나갔습니다. 청해부대 지금 뭐 30 몇 진 이런데 제가 4진으로 나갔어요. 초창기에 나갔죠. 그때 타고 나갔던 배가 150m짜리 DDH-2 이제 구축함인데 150m짜리에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하고 이 유람선이 아니라서 그 안에를 보면요 굉장히 그 무기하고 뭐 온갖 장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혹시 남자분들 중에서 해군 출신 계시면 안 계시죠? 다행이네요. 제가 말을 해도 그 배가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되게 좁아요. 사람이 사는 게 사람이 편하게 있는 공간이 아니라 전투를 위한 배라서 굉장히 좁고 힘듭니다. 유람선처럼 이렇게 여기저기 놀거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3교대로 또 돌아가요. 8시간마다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휴식하는 거 아니면 또 다른 일을 또 해야 돼요. 그리고 밤에 자도 종소리가 계속 들려요. 왜냐하면 부대 그 업무를 계속 해야 되니까 배는 24시간 돌아가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제 방은 그 교회 목양실처럼 사실 사용되어졌습니다. 저랑 같이 쓰는 장교 한 분이 또 있었는데 원래 그분 방이었죠. 저랑 같이 방을 쓰면서 제 방에다가 저는 이렇게 과자랑 그 차 같은 거 이렇게 막 잔뜩 넣어놨어요. 그리고 6개월 동안 그걸 야금야금 꺼내가지고 사람들하고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인식 속에서 목사님 방에 가면 뭔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파병에서 돌아올 때쯤 되니까 6개월 되면 사실은 먹을 게 다 떨어지거든요. 끝까지 숨겨뒀던 게 있었습니다. 네, 군수장교 한 분이 이제 그 교회 성도님이 찾아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남아있던 걸 꺼내서 드렸어요. 보더니 목사님 한국게 아직도 있어요? 어떻게 가지고 계셨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3개월 지나면요 한국에서 가져온 먹을거리 다 떨어집니다. 그때부터는 현지에서 구하는 과자나 음료수들
그 입맛에 안 맞는 것들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한국 과자를 본 거예요. 한국 차를 보고 어떻게 남겨두냐고. 뭘 어떻게 남겨두긴요. 목회하려고 남겨둔 거예요. 왜냐하면 제 방에 오는 사람들한테 하나씩 주면서 버텨내라고, 이겨내라고. 우리의 신앙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쉽게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그늘이 필요합니다. 쉴 곳이 필요하고 피할 곳이 필요해요. 그런데 나 혼자서는 그게 잘 안 돼요. 물론 혼자서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사실 교회가 그래서 필요해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늘이 되어준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을 맛봤기 때문에 그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가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그 열매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그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시대는 부흥을 많이 외쳤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부흥하기 위해서는요, 회복이라는 과정을 꼭 거쳐야 돼요. 그냥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 내 마음이 충분히 회복되고 내 삶이 충분히 회복되었을 때 사실은 가능합니다. 우리 세움교회가 그 역할을, 또 저는 제가 섬기는 우리 군교회 삼마주한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비우고 무엇을 채워 넣으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것, 어디에 여러분 세워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형통의 복은요, 흔히 말하는 물질과 능력과 건강과 사회적인 인망, 이런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일부일 뿐이에요. 정말 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의 복은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있음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 여러 시절을 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많은 사람에게 회복의 그늘이 되어주시는 것. 시냇가에 심겨진, 의도적으로 심어진 나무에게 주신 복입니다. 1시 15분에 회의하셔야 되는데 이제 설교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길게 한 것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 세움교회가 그 초창기 시절에 다른 곳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제대할 때쯤 다 됐을 때 목사님이 개척하셨다고 해서 한번 왔던 적이 있어요. 잠깐 얘기하고 나누고 왔었는데, 이 교회가 벌써 10년을 지나면서 든든한 교회로 자라난 것, 하나님이 인간의 뜻과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세움교회를 통해서 또 목사님 통해서 여기 함께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심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열매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클 수 있도록 그늘이 먼저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또 이 지역사회 가운데서 그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군교회에서 그렇게, 우리 군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생의 물가에 심어주시고 시절을 넘어 결실의 때를 맞게 해주시며 그늘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그늘을 세상 가운데 보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